할렐루야. 지난주까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시리즈로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기네스북에 오른 세상에서 제일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나이가라 근처에 있는 교회인데 목회자를 포함해서 교인 수가 4에서 5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의자도요 2-3줄 정도 있는데 아주 소형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가 인형같이 작아서 보러 오는 관광객이 오히려 교인의 수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교회는요, 교인의 수가 천지 차이이지만 똑같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날 예배 시간이 보통 1시간입니다. 조금만 길어져도 성도님들이 시간이 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전교회에서는요, 모두 서서 2-3시간의 예배 예식을 진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대단한 인내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대부분의 교회는 2시간의 예배의 반 이상이 몸을 흔들고 춤을 추며 찬양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1시간인 교회도 3시간인 교회도 다 같은 교회입니다. 설교 시간이 긴 교회도 춤추며 찬양하는 시간이 긴 교회도 다 같은 교회입니다. 사람마다 입고 있는 옷이 다르듯이 교회도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에 있어서는 이단 사입만 빼놓고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무엇이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더러는 구제기간, 더러는 봉사기간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에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러면 너희는 교회를 무엇이라 하느냐고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밭에 감추어진 과와 같이 저는 날이 갈수록 이 교회의 가치와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소중함을 깨닫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더욱 애착이 가고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3년 무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함께 시리즈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무엇이 다른가요? 교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먼저 교회는요, 세상적인 사회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라고 생각해요? 장로라고 생각하십니까? 권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집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의 교회도 아니고, 권사의 교회도 아니고, 집사의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각각 사명감을 주시며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를 잘 감당할 때 하늘의 상급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5달란트 맡은 자는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를 맡은 자는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와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칭찬하며 더 많은 것을 맡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맡은 자는 가지고도 빼앗아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세상을 바라보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각각 맡겨진 달란트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 심판은 누가 하느냐?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권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이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간직만 할 것이 아니라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기관은요, 어떻습니까?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인 기관은 없어지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침에 동네 사람들끼리 운동장에 모여서 축구를 하자고 조기 축구회를 결성합니다. 그런데 이 조기 축구회는 영원히 종속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관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생겨난 기관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하나님의 기관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는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그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서로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가정과 교회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만드실 때 하늘에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의 교회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요,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있는 곳은 우리가 사는 이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늘로부터는 거룩성이 있고 사회로부터는 사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서 때를 가지고 잴 수 없는 바로 거룩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6개 고을을 구별하여 도피성을 짓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은 제 짓고 피해 도망와서 제가 가려지기까지 안전하게 피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피해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으며 그 도피성을 사고 팔 수도 없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 장소를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 교회의 거룩함을 인식하고 교회의 거룩함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식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는요,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어느 옛날에 새 왕자가 있었습니다. 새 왕자가 세상의 신비한 것을 찾아서 왕궁을 떠나 여행길을 올렸습니다. 세상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다가 첫째 왕자는 긴 통으로 된 만원경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만원경은 세상 어디든지 볼 수 있는 아주 신기한 것이었습니다. 둘째 왕자는 마술 담요를 발견했습니다. 이 담요는 사람을 들고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셋째 왕자는 무슨 병이든 먹기만 하면 다 나을 수 있는 사과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세 왕자가 한 자리에 다시 모여서 각기 자기의 물건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첫째가 만원경으로 먼 나라를 보니 아름다운 공주가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둘째가 마술 담요를 펼치고 그리고 막내를 들었습니다. 마술 담요는 엔진 소리도 나지 않고 이착륙 활주로도 필요 없고 안전벨트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 나라 공주에게 날아가서 막내의 사과를 한 입 비워 먹었더니 공주의 병이 낫고 건강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세 왕자 중에 누가 이 공주와 결혼을 했을까요? 공주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만원경도 필요하고 날아다니는 담요도 필요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사랑을 살리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름은 사랑이 사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식은 영혼, 병든 영혼이 건강하고 생기를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요, 죽은 영혼을 생생하게 살리십니다. 이처럼 교회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명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 당시 사람들은요, 노아가 산비탈에서 배를 만드는 것을 비난한 모임이며 비난했습니다. 그 비난의 초점은 비도 오지 않는데 왜 이런 미련한 짓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맑은 하늘,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비는 무슨 얼어죽을 피하고 비아냥거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비올 기색이 없는 맑은 하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장차 비가 내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아는 세상을 믿으며 하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무엇이라고 해도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믿습니다. 교회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방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소중하다는 거예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존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야 자신의 우매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미 방주의 문이 닫힌 후에는 아무리 후회하면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의 죄를 보며 자신의 우매함을 드러내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살리는 방주로서의 교회에서는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만이 희망이요, 교회만이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구원의 측면에서 노아의 방주와 같지만 이 사회와의 관계에서는 빛과 소금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소금은요, 음식의 맛을 낼 뿐만 아니라 부패되는 것을 막는 방지 역할을 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세상을 살맛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에서의 부패를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혀서 갈 길을 보여주고 하루가 안전하게 걸어가도록 비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금욕적인 수양을 쌓는 것이나 종교적인 행사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새로운 종교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부르셨다. 빌립 목사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동사가 있다. 하나는 오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가라는 것이다. 죄 있는 자들아 모두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로 오라. 그러기에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구원을 받고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은혜를 체험하며 교회 안에서 성도의 규제를 나누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가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으로 가라, 가정으로 일터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생활보다 사회에서의 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열매는 교회 밖에서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대부분의 시간을 믿음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역할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것은 교인들이 교회에서만 생활하며 안주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삶의 현장에서 쓰여질 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에서 영적으로 충전하여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에게 비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과연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믿어봤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이렇게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교회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자존심을 지키십시오. 이 자존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파수꾼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파수꾼이다. 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를 지키신 자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림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시니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영적인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어져 바른 신앙과 믿음 안에서 거룩한 교회로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잘 감당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결단하는 여러분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내가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시고 교회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세우신 가나안 교회를 통하여 교회의 거룩함을 인식하고 교회의 거룩함을 보존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방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리며 시들고 병든 영혼을 생생하게 살리는 성도들, 가나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나안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며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적인 파수꾼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칭찬받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